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모순되어진 세계, 그 모순되어짐의 그 진면목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가장 모순되어진 곳이라고 보이신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에 주님께서는 서셔서 그 초막절에, 가장 큰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얼마나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아니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외부적인 자극이 있지 않으면 뭐 그렇게 잘못됐다는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쭉 흘러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순되어진 세계가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실패를 주고 좌절하게 만들고 반드시 뭔가 병이 나게 만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모순되어진 삶의 그 여정을 중단시키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세계, 주의 영광이 있는 세계로, 주의 아름다운 뜻이 풍성한 세계로 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손에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들었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을 압제할 만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요. 근데 여러분들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근원적인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겉모습이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하지만 뭐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엄청나게 크시다든지, 예수님이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뭐 엄청나게 잘생겼다든지, 뭐 예수님께서 딱 한눈에 보기에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특별한 모습으로 만약에 보였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절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당국자들이 예수를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다닐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한눈에 딱 봐도 예수다 할 정도로 알아볼 정도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냥 평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네가 예수냐? 네가 예수냐? 온 동네 찾아다니는 거지요. 예수님은 겉모습으로는 아무런 특별함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귀가 열려서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순되어진 세계지만 너무나도 단단한 세계예요. 이미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이익을 얻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이 세계가 그렇게 편한 세계예요. 이 세계가 계속해서 그냥 진행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계에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던지셨지요. 그 말씀을 던질 때 사람들의 사이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7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 아니냐? 그런데 왜 당국자들이 저 예수를 잡지를 못하지? 예수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외치는 소리,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데도 유대교 당국자들이 손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입을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 사람 혹시 진짜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이 혹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진짜 그분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드러나는 균열입니다.
31절에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행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것 같지는 않아. 정말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만 해도 엄청난 일들을 이분이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몇 개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실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땅의 모순된 세계를 뒤집어 놓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이뤄낸 실질적인 실증을 보여주신 일들을 수도 없이 하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움직일 때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 모순되어진 그 굳건한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듣는 자들에게 힘이 있어요. 이 자리에 듣기 싫어도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억지로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올 때 가기 싫어서 10번, 20번, 100번 고민하고 나온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설교를 들으실 때, 주의 말씀을 들으실 때 받아들이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던 간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들리기 시작할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이 여러분들 안에 내적인 삶의 근원에 임하기 시작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순된 세계에는 항상 두 개가 있어요. 모순된 세계를 통하여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모순된 세계 속에서 착취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모순된 세계 속에서 이익을 얻고 그 가운데 편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세계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부분에 유대교 당국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30절과 32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예수의 말을 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잡는다라는 게 뭐냐? 예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어떻게 했냐? 입에다 재갈을 물리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감옥에 갇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을 제한을 주는 거죠. 그럼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나오는 말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다 실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 들었대. 시험이 언제 들은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 때가 언제냐?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편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에 불편함을 주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어진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아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답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위로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로하셨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그 가운데 핍박당한 사람들 위로하십니다. 의에 줄인 사람들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죠. 맞아요. 세상에 병든 자들 보시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설령 죄인일지라도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께 그것을 고통스러움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셔요.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위로하여 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죄 짓는 자들 절대로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편함을 위해서 모순되어진 세계를 살아가는 그 세계를 살아가고 변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절대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아주 직설적이시죠. 예수님 진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 농담한 데 있습니까? 실컷 얘기하시고 농담이었어 이런 얘기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위로받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지지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이요.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칭찬받아야지요.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 위로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잘못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되어지고 모순되어진 세계를 그릇된 방법으로 만들어가는데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1년 전에도 싸웠고 10년 전에도 싸웠고 계속해서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사꾼이에요. 저에게 지지를 받고 싶다면 그런 분들은 저한테 와서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때로는 선물도 하고 때로는 저한테 칭찬도 해가면서 먼저 다가오겠지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달라는 겁니다. 전 못하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목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모든 사람들을 엉덩이 두들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모든 사람들 잘하고 있다라고 뒤에서 격려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바르게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예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실 때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적어도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에게는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때로는 질책도 하지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 고쳐야죠. 모순된 세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그걸 보면서도 눈 감고 목사가 그걸 보면서도 잘했다고 칭찬하면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십시오.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신 분이셔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그렇게 가까이 대하셨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삶의 문제가, 모순되어진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대법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병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네가 죄인이라고 지적도 하시고, 때로는 아주 강한 말이지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도 하시면서 오늘 처음 만난 그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랑에 진실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대하셨지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모순되어진 세계에서 벗어나여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은 그래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모순되어진 세계에 통하여서 이익을 얻거나 그 세계에서 편함을, 이미 그 자리에서 대단한 이익을 얻어서 이미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원하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이 있을 때 아주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입을 막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 떠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어지지 않아요. 해야 될 얘기를, 꼭 필요한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 자기의 모순되어진 세계에 변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입을 막으려고 그래요. 한번 주님과 한번 해보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난 예수와 싸울 거야. 나를 잘한다라고 칭찬 안 해주면 난 예수와 싸울 거야. 적어도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가서 싸울 거야. 나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 들을 때까지 주님과 싸울 거야 라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과 주의 사역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그 사역을 주님께서 중단시킬 수 없어요. 왜냐고요? 성경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두 가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디냐? 28절 29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막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오지 않으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 이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보냈어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분이 참이에요. 진리예요.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를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지지 않아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지지 않아요. 우리는 참이라고 하는 것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편하느냐, 이 가치가 훨씬 더 큰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냐, 나에게 편하냐, 이 가치는 오래가지 않고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었냐, 이 가치는 절대로 내 삶에 영원히 역사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가다가 언젠가 끝이 나요. 내가 이익을 보려고 그 일했지만 여러분들 수도 없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익을 보려고 했던 그 일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을 혹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편해 보려고 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손해를 끼치고 불편함을 끼쳤던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이 없으셔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씩 편법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요령껏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좀 편해요. 이익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반드시 언젠가는 그 요령을 피워서 했던 그 일들이 티가 나고요,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서 그 일로 해서 큰 곤경을 당하는 경우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진실되게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되어진 것은 잠깐은 손해보고 잠깐은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한 것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의 가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 모든 일들은 뭐에 연관되어져 있어요? 참된 것과 진리되어진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계획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하시고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하셔서 오신 그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의 진리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귀한 것을 안다면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셔야 돼요. 주의 말씀은 진리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여기는 강도들의 소굴이다라고 얘기하실 때, 야, 여기 있는 놈들 다 죽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제사장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를 아는 자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던 간에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어가는 거죠. 내가 모르는 오류 속에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죄 속에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었구나.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주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요거는 내가 괜찮고 요거는 버리고, 그리고 나면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 말씀이 나올 때 주의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죄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외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너희들이 나를 몰라.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스스로 온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된 분이셔. 그 참됨을 내 안에 주셨어. 그 일을 이루라고 주셨어. 내가 너희들의 그 참된 것을 이루는데 난 가기를 원하고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누가 참된 것을 막을 수 있냐라고 주님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엎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막을 수 없는 이유, 33절과 34절에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시작은 참된 분으로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오실 때부터. 오실 때부터 거기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 곳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완전하게 수행했다라는 증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예수께서 완전히 수행했다라는 것을 보내신 이가 인증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보내신 이가 저거는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못 가지요. 여러분들 심부름 받아서 왔는데 심부름 안 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중간에 딴 데로 새지요. 그런데 보내신 이의 심부름을 다 수행하고 나면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저 잘하고 왔어요 라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나를 보내신 이께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 모든 여정을 다 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그 가는 길을 예수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하거나 변경시키거나 회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지요. 그곳에 너희들은 못 와. 한마디 딱 하셔요. 왜 못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으면 이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룩함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의 세계는 한 가지 색깔입니다. 거룩함의 색깔이 있는 자만 갈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딱 한 색깔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에이, 야 거기에 좀 빨간색도 있어야 좀 이쁘지. 거기에 파란색도 좀 있어야 이쁘지.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주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만 천국 가겠어. 그런 사람만 있으면 재미없어. 나같이 노는 사람도 껴있어야 천국도 재미나. 우리들 생각할 때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다양함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요 오직 단 한 가지 색깔만 있습니다. 무슨 색깔이요? 거룩함의 색깔만 있어요. 그곳은 주의 뜻에 충만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주를 방해하는 자들, 주를 멈추려고 하는 자들도 만약에 그들도 거룩함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나는 가는데 너희는 못 온다는 겁니다. 예수는 거룩함의 색깔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가시겠지만 예수를 막아서는 자들은 거룩함의 색깔과 완전히 상관없는 자들에게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막아서는 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되어짐을 안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막을 수 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지. 내가 불편하다고 주의 말씀을 바꾸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진다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에게 대적하고 주의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실은 아주 격하게 얘기하자면 이건 사단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이 일들이 생각보다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착해요. 정말 착해. 저 설교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목사가 설교하고 나서 자기의 이익과 맞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는 그렇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설교하면 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설교했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내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주의 말씀은 막을 수 없어요. 저에게도 매한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는 성경 읽으면 할렐루야 아멘 꿀송이 같습니다 라고 읽을 것 같아요? 성경 읽다 보면 제가 가르칠 때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70% 이상의 구절에서 찔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읽으면 성경 전체의 구절의 70% 이상에서 찔리게 되어져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비추었을 때 내 삶은 어딘가 얼룩이 져 있고 때가 타 있고 무너져 있고 썩어가고 있고 병들어 있다는 게 나에게 보여요.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내 안에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100%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치 쓴 약처럼 병들어 있는 나를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치료하는 말씀을 주시고 이 약을 먹으라고 이 말씀을 먹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병들음부터 무너진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예요. 어디다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잣대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여기서 듣기 싫으면 딴 데 가면 듣기 좋은 소리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또 들려요. 주의 말씀이 들려오면 또 나에게 얘기하셔요. 너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셔요. 그럼 또 도망가실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교회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에 목회자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목회 찾아다닌다? 에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문제예요. 내 삶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지지해줄 수 없는 삶이 있어요. 예수님도 지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을. 근데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교회 떠나는 거 옳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바른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일을 한 다음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건 아시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7장 3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 다음 주에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37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히려 37절에 보시지요. 어떻게 하셨냐? 서셨어요. 이제까지 앉아서 얘기하셨었나 봐요. 20 여러분들 8절에는 뭐라고 했냐?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셨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37절에 갑자기 앉아 계신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외치는 거하고 서서 외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강조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으셨다가 서서 일어나셔서 외치시기에 큰 소리로 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 사이에 모순되어진 세계가 균열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수를 던지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세계를 무너뜨리는 폭탄 하나를 던지시는 겁니다. 말씀의 폭탄이지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까지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삶을 지지받고 싶어서 예수의 입을 막고 예수의 하시는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의 하시는 말씀이 잘못되었다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께 나온 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그러한 시도는 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를 잡으려고 오지 말고 나에게 잡히려고 오거라. 내가 너희들을 품에 안아주겠다. 누구든지 조금 전까지 나를 욕하고 내가 잘못되었다 이게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일지라도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오는 자들은 내가 그를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순된 세계는 목마른 세계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수가성의 그 여인이요. 목마른 그 여인이요. 그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나니까 이 여자가 이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동네 사람들 다 몰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맞아요. 목마른 자들 나에게 오거라. 나는 다 받아준다. 너희들 지금 흔들리고 있냐? 모순되어진 세계와 예수께서 전해진 세계 사이에 어떤 게 진짜 옳은 일일까? 예수가 진짜 메시아일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니면 사기꾼일까? 너희들 아직도 고민하고 있냐? 봐라! 저 내가 잘못되어졌다고 얘기하는 저 유대교 당국자들 나 못 막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세계는 모순된 세계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의 세계다.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와라.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먹이겠다. 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나에게 오거라. 나에게 오거라. 나를 잡으려 오지 말고 나에게 잡히기 위해서 오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어지고 새로운 세계를 통과할 수 있는 문의 역할을 해주겠다. 나에게 오거라.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오거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모순되어진 신앙과 모순되어진 삶, 고통의 삶에서 계속해서 허덕이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계속 고통을 주고 썩어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삶의 구조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인들이니까요. 우리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셔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불편하다고요? 아니에요. 손해가 되는 세계라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고통이고 지금이 병든 거고 지금 이 모습으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 죽어요. 가정은 깨어지고 이혼하게 되어질 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삶의 열매는 없어질 것이고 외톨이가 되어질 것이고 괴로운 존재가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갈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의 입을 막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 문제를 경험할 거예요. 생각보다 인간의 교만이 커요. 신앙이 성도의 교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좀처럼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를 못해요. 이 아픔이 교회를 아프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프게 만들어요. 내 자녀가 예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설교가
위로의 말도 좀 적고 설교가 아주 재미도 없고 또 여동안이라고 하는 이 목사 자체가 좀 딱딱해요. 알고 계시지요? 뭐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딱딱해요. 아주 직선적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늘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미워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목사로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목회해 본 적 없어요. 누군가 골탕 먹이고 누군가 무너지기 위해서 사역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참 즐거운 교회 안에서. 혹시 저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힘든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경우도 여러분들 저의 인간적인 약함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삶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품으셔서 그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그런 복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